네, 이번에 만나볼 현장은 천주교 현장인데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종교별로 갖은 노력을 하는 가운데 천주교는 종교계에서 가장 발빠른 대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주교 거의 전 교구에서 미사를 중단하는 등의 강력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명동성단 미사가 중단된 것도 189년 만에 있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합니다. 천주교의 대응과 분위기에 대해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이신 안봉환 신부님과 잠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신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우선 이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천주교의 대응과 또 분위기가 궁금한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한국 천주교회는 이번 코로나19의 확산 초기인 1월 말부터 매번 상황을 주시하면서 정부가 국내 종교 단체들에 보낸 대응 지침 공문들을 홈페이지에 즉시 게시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대응 지침 공유 페이지를 개설해서 16개 교구가 공지할 수 있도록 함께 링크를 걸었고 사목 자료를 제공하고 정부의 코로나19 공식 페이지 링크를 연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가 전국으로 급증되면서 2월 23일 정부는 이런 전염병 이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시켰죠. 예. 이에 따라서 2월 25일까지 한국 천주교회 16개 교구 중 14개 교구가 미사 잠정 중단 조치를 취하였고 26일은 나머지 교구도 이런 결정에 따르면서 전국 모든 교구에서 미사를 잠정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 천주교회 전추는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의 반침과 노력에 동참하고 사회적 연대와 책임을 다하려고 사상 유례 없이 미사를 한시적으로 전격 중단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네. 이제 천주교 거의 전 교구에서 이제 미사를 중단하는 그 한국 천주교 역사상 그 초유의 일이라고 하는데요. 과거에 이렇게 미사가 전격 중단된 적은 없었죠? 네, 한반도에 가톨릭 교회가 들어온 지 236년이 되었습니다. 1795년 4월 5일 서울 개동에 있는 복자 최인규의 집에서 중국인 준모 신부님이 신자들과 첫 미사를 거행한 이래로 225년 동안 한국 천주교에서는 신자들과 함께하는 미사를 중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심지어 한국 전쟁 때라든지 사스나 신종플루 메르스가 발생했을 때도 각 교구 주교인들이 미사를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는 한국 천주교회 전체도 사상 유례 없이 미사를 전격 중단한 특단의 조치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 종교가 힘이 돼줄 수 있는 그런 또 측면이 있기 때문에 또 극복하는 데 큰 힘이 되는 것도 바로 종교였는데요. 참 그 이번 전염병의 특성 자체가 이 다중이 모이는 것을 또 경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때마침 천주교에서는 어제부터 그 중요한 절기죠. 사순절을 맞이했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그 의미가 참 큰 절기로 알고 있는데요. 이웃 종교인분들께 잠시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가톨릭 교회의 중요한 고유 전례식이 하나인 사순시기는 죄를 넣는 예식이 포함된 수요일 미사로 시작됩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와 잘못을 뉘우치고 절제와 희생으로 40일간을 보내는 것이죠. 네. 그런데 신자분들에게는 죄의 예식과 미사 없이 사순시기를 시작한다는 것이 무척 가슴 아픈 일입니다. 아,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교구의 주교님들이 신자들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여 죄의 수요일 미사를 전면 중단하는 결정을 내린 만큼 사순시기를 철저하게 준비하면서 기도와 단식 그리고 자선을 통해 우리의 죄를 묵상하고 회개하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는 희생과 극제 표징으로 금육과 단식을 실천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입니다. 네. 저희는 전통적으로 제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 금육과 단식을 지킵니다. 금육은 만 14살부터 죽을 때까지, 단식은 만 8살부터 60세까지 지키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희생은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난한 이웃에게 나눠주는 자선의 행위로 드러나야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나눔을 통하여 완성되게 합니다. 그래서 각 교구의 주교님들은 제의 수요일과 성금요일에만 행하던 단식을 사순식이 매주 금요일마다 실천하고 이렇게 단식을 통해 마련된 정성스러운 물적 예물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에게 사용되게 합니다. 때로는 이런 예물들이 외국의 난민들 위해 사용하기도 하죠. 네. 또 매주 금요일에는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런 지향으로 예수님이 겪은 고통과 죽음의 여정을 표현한 십자가기를 바쳐줄 것을 권고합니다. 또 병마와 싸우는 이웃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기고 기도와 희생 속에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자비와 사랑을 실천하도록 권고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죽음에 무뎌진 우리의 무관심을 일깨워주고 우리의 마음을 뉘우치라는 것이겠죠. 네. 그 외에도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절제와 비움을 권고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 시청과 스마트폰 사용을 절제하고 육식과 기호식품을 절식하며 일회용품을 사용을 줄여서 에너지 절약에 앞장서고 소유욕과 탐욕을 멀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최근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올해 사순시기를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빕니다. 하느님과 화해하십시오라는 고린도후서 5장 20절의 성경 말씀을 주제로 발표하신 담화에서 하느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기도와 궁핍한 사람들과 함께 나눈 자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순시기를 거행하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어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 마음의 눈을 파스카 신비에 고정시키며 회개하여 하나님과 진솔한 어떤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화해한다. 이 말은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하나님 자비를 더욱 깊이 체험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눌 때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제 이 사순시기의 의미가 그야말로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우리 모두가 좀 되새겨야 하는 그런 또 의미가 있는 경절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제 앞선 인터뷰에서도 전해드렸는데요. 7대 종단이 각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을 잘 해나간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인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희망이 되는 말씀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에 나오는 예수님 말씀을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입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한 마리도 너희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분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어두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코로나19로 불안과 걱정에 휩싸여 살아가고 있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간의 생명까지도 자부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이 어려운 시기를 묵묵히 헤쳐나가는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코로나19 감염 확진 판정을 받았거나 증상으로 의심받고 있는 주변 사람들을 마치 범죄자나 죄인 취급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과 관심을 잃지 않고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바로바로 제공해 줄 수 있는 너그러운 배려와 포용이 더욱더 요구된다고 생각됩니다. 네. 천주교를 비롯하여 개신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한국민족종교협의 대표가 함께하는 한국종교인 평화회의에서 지난 25일 발표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대국민 메시지에서도 밝혔듯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대항하는 보건당국 관계자들과 의료진, 코로나19 감염증 확진자들과 그 가족들, 나아가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한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한마음으로 정성껏 기도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홍보국장이신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님이었습니다. 신부님 소중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